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졌다. 그것처럼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것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인데 병 낫기를 그럼 기도하고 병 낫기를 구하면 병이 낫고 돈을 달라고 구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되어서 돈을 받게 되는가?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엇이든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지혜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믿음의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 인격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많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 말이에요. 기도를 한 후에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 후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 뜻을 기도하고 내 욕심을 기도하고 내 소원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그 간절함을 기도하고 내 형편, 내 입장, 내 처지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공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요 그런다고 다 믿음의 성공,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치고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운 자로 나타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그대로 간직해서 그것을 영원한 내 영광, 내 실력, 내 부귀 영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승리와 성공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해서 설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한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내가 원해서 한 것, 내 소원대로 한 것, 그것은 구원의 성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과 우리의 모든 실력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뜻을 알아야 되죠. 뜻을 모르면 뜻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알기 쉬운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요. 정말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알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주의를 지킨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알기 쉬운 뜻이죠.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 뜻을 제대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두 가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다른 분들이 목회자로 있으면서 주체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가서 돕는 그런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 본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요즘 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이거 빚이라도 내가지고 해야 되나? 빚 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빚이라도 내가지고 해야 되나? 만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밭 사세요, 빚 내가지고. 그 말이 쉽죠? 빚 내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뭘 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빚을 내 가지고라도 하다못해 내 이름으로 빚을 낼 수 있으면 내 이름으로라도 빚을 내 가지고 저것을 사서 교회가 쓸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저 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 우리가 건축헌금을 하고 저 땅을 삽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체로 이루어져서 그냥 그것이 준비가 되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각자가 빚내서 헌금을 하는 것, 그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건축헌금을 한다. 그리고 차차 이자를 갚는다.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빚을 낸다는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건축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1년에 한 5억이라도 벌든지. 그 정도 버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이렇게 모이면 교회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유튜브나 무엇이든지 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탁 생겨가지고 내가 동광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억을 한다든지 50억을 한다든지 100억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 정말 그렇게 기다려서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왜 빚을 내지 않고 그것을 사지 않느냐. 빚을 내서 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은 참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솔직하게 알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니까 빚을 내서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 뭐 금방 아파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목회를 나가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가서 여기저기 교회를 몇 개 지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운데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빚이 전혀 교회도 재정이 없고 돈도 없었지만, 건축할 돈도 없었지만, 그리고 건축원금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을 내어서 지었는데 그 빚을 뭐 2년 3년이니까 다 갚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간덩이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힘듭니다. 확실한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번듯하게 교회를 잘 짓는 것이 저도 소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도 뭐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가서 빚을 내서 땅을 사서 건물 예쁘게 잘 지어 놓으면 교회 성장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양심 속에서 내가 빚을 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빚을 내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복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있는 어떤 거부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세우는데 내가 쓰임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어떤 곳에 쓴 것보다 세상에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후원하고 무슨 뭐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뭐 세계 어떤 뭐 구호단체를 돕고 어떤 곳에 후원을 하고 어떤 곳에 돈을 쓴 것보다도 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내가 헌금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장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탁 생겨가지고 그냥 제가 땅 사고 교회 짓는 거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딱 생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을 때에는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요. 제 욕심은 교회의 성공이니까 빨리 짓고 빨리 성장시키는 것이죠. 뭐 성도들이야 뭐 힘이 들든가 말든가 재촉해가지고 막 짜내가지고 지으면은 그냥 교회 크고 성장하고 그럼 또 뭐 대우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은 제 욕심인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교회가 지금 경제적인 복을 못 받아도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뭐 200명, 300명 되면요, 교회 짓습니다, 금방. 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 뜻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 되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다 무용지물인,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뜻만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건축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복은 받을 수 없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하는 것이죠. 나는 평생에 성전 건축을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다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그 뜻을 찾는 것이죠. 내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법관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법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회사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진로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내 진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 뜻대로 구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묵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들어가면 타 죽고 내가 들어가면 빠져 죽지만 내가 들어가면 깔려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것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소원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정평정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실히 믿어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제물을 드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드리지 말고 드리는 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재빨리 가서 형제와 사화를 해라, 화목해라. 그리고 그 형제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어떤 사람에게 내게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용서하는 이것도 참 좋은 일인데 무조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와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문제와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도 무조건 용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도 절대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완전히 버리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용서를 하십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경책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요, 정말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도 깨끗하게 도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용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용서가 되려고 하면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는데도 잘못했다라고 하는데도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절대 용서 못한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야 되지만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 않습니까? 빚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야,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동관이 만났는데 야, 너 나한테 빚 있는데 좀 친구여 아니면 뭐 형제여 좀 기다려다오. 지금 내가 형편이 못해서 못 갚겠다. 그러면은 뭐 알았다 기다려주든지 아니면 됐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됐다. 내가 아무리 갚으려고 애를 써도 지금은 도저히 힘이 안 된다. 아,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됐다. 내가 받은 걸로 할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100데나리온 야, 너 나한테 빚 졌는데 난 이제 그거 안 받는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서를 구한다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데에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에 관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데에도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다. 이런 분 있습니다. 실제로요.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 영원한 원수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원수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용서치 않고 낱낱이 덜추어내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덜추어낼 필요도 없고요. 또 내게 대한 그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더라. 그렇게 사실은 까발릴 필요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까발린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죠. 믿어주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부터라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 인간이 내 원수니까 절대 인사도 안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인사합니다. 생각 같으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에서 틀어졌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안 간다는 것이고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서 웃고 인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분이 정말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고 나한테는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라도 잘못했다라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 회개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우리가 믿으십시다. 마음을 닫아서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밉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죄든지 간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슴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뒷집 아저씨 말입니다. 원수처럼 대하진 않지만 마음이 확 열린 건 아니거든요. 인사는 합니다. 웃으면서 오늘도 보고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인사는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정말 따뜻하게 열려가지고 그런 상태는 되지 못했다. 참 이 마음이 상당히 옹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자꾸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집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제 용서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집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도요, 저놈이 깨닫고 언젠가는 잘못했습니다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배고프지, 밥 먹어라, 때가 됐다, 밥 먹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 내게 대한 죄입니다. 내게 대한 죄. 다른 사람의 내게 대한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용서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가 계속 악문을 하고 대항을 하고 막 그냥 공격을 하고 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그 사람과의 그런 어떤 교통을 단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격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인격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병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공황증이라, 다양한 공황증이 있는데 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공황증이 있는데 공황증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만 사람이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안 간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다. 그게 이제 병이죠. 치유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용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을 구하든지 구하지 않든지 그와의 관계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지고 교제하고 나눌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보는 내 눈빛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캐내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가. 우리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실제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이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 돈을 사기를 치고 몇 천만, 몇 억을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갚아야 용서가 되지 갚지도 않는데 용서가 되냐? 그것이 아니고요. 갚고 안 갚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요. 그 사람의 문제고 그래 힘들어서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래 나도 그만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면 좋겠다. 돈은 잃었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을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자,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무조건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 용서가 없는 분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내 사랑은 아들이니까 그냥 용서한다. 하나님만큼 사랑이 뜨거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가장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의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회개를 안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용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를 안 했으니까 미워하고 악감을 가지고 대항하면서 나쁜 눈빛으로 나쁜 말투로 그렇게 관계를 하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선한 관계를 가지도록, 의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애를 써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벌써 얼굴만 봐도 인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앉아서 뒤에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얼굴이 하고 피지만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관용으로, 이해로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면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안 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이런 허물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게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또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를 관용으로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구하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죄 용서 안 했으니까 너는 내 원수야 하고 팽개치고 그렇게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대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같은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시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본다고 하면 난 너 사랑하지 않아. 왜? 네가 너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를 안 했다고 악감정을 가지고 대하잖아. 나도 너에게 그렇게 대할 거야. 같은 이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